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널 베게 메고자 갔습니다. 오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전선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날을 쌓은 것 본받아서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발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의 넓고 깊은 물을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 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아멘. 제가 살면서 불량 학생, 약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학생, 장래가 안 보이는 굉장히 문제아, 뭔가 잘못 온 사람, 이런 걸로 이렇게 불렸던 때가 딱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품행 단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안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품행 단정해 보이고 이런다고 싶어서 연대장 그 당번병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뚱뚱하다는 이유로 잘렸는데요. 생각해보면 참 다행인 거죠. 딱가리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무지하게 그런 이유로 맞았던 것 같아요. 누구 앞에서, 남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지 말라고 조금만 잘못해도 무지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어디 가면 좀 모범생은 아니어도 정평균 이상을 했던 것 같은데 제 인생에 단 한 시기, 한 2년 정도를 불량학생, 뭔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학생으로 찍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건 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 2학년 기간이었습니다. 거의 문제아 수준이었죠. 나중에는 저도 솔직히 학교를 거의 안 갔으니 문제아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사람 만나서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그러고 살았으니 참 저도 대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학교에 합격해서 수업을 갔는데요.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학교의 학생들의 70% 이상이 어떤 한 큰 교회 다니는 같은 멤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만이 그 교회 소속이 아닌데 그 30% 중에 대부분은 지방에서 올라온, 다시 말하면 집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기에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살면서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 그 교회 다니는 학생은 저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참 특이한 현상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네들끼리는 다 잘 알고 다 선후배예요. 저만 뭔가 좀 이상한 뭐 이렇게 밀려온 사람? 뭐 이런 취급인 거죠.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신입생 수련회 때 4박 5일을 하는 동안 말은 딱 3마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것이 이 수련회가 끝나는 대로, 왜냐하면 중간에 집에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요. 지방에서 서울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끝나면 나는 자퇴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면서 신입생 수련회를 보냈는데 그 수련회 마지막 날 하필이면 그날 성령 체험을 이상한 걸 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다녀봐야겠다 싶어서 학교를 더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교단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인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그 시대에는 좀 더 심했던 게 신학생은 사관학교라고 사관생 뭐 이런 개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교회가 좀 그런 거에 좀 특화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여자 전도사님들은 유니폼을 입어야 되고 이상한 하얀색 빵모자를 얹어 쓰고 다녀야 되는, 그래서 학교에 그 논문 때문에 찾아온 학교 선배가 그러니까 누나죠. 그 누나가 내가 이 나이에 이 빵모자를 눌러 쓰고 다녀야 되냐고 저희 앞에서 푸념하던 게 기억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규칙에는 없는데 제가 입학했을 때는 학생이라면 모두 양복을 입고 와야 되는, 그리고 무슨 007 가방 같은 거를 메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풍토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남들 다 양복 입고 가는데 그것도 또 20대 초반들이 양복 입으면 또 패션으로 입잖아요. 이상한 거, 뭐 넥타이핀도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뭐 이러는 것들 입고 오는데 저는 양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복이 있을 이유가 없었죠. 학생인데 무슨 양복 입고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집안이 가난해서 양복 살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달 지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 너 학교 갈 때 양복 입어야 된다며. 그래서 제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요, 양복 거의 안 입어요. 그냥 거짓말했어요. 그 거짓말도 죄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거짓말이 그 당시로서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학교 수업을 시작하면 출석 부리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한 분씩 꼭 얘기를 하세요. 이 양복 안 입은 몇 명이 있거든요. 자세가 안 돼 있대요.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고 믿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딱 든 생각이 좀 제가 삐딱선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 삐딱선은 아마도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앉아서 그 얘기 듣고 있는데 양복 입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러고 나니까 양복 안 입은 몇 명은요 사실 나중에 보니까 저희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다 봤더니 이유는 다 똑같아요. 집안이 양복 사입을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친구들끼리 모이다 보니 또 그 중에 또 몇 명은 또 껄렁껄렁해서 교칙 위반을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성경 다음으로 믿는 것이 19연초 불로장생이라는 코드가 있어서 꼭 식사 끝나면 어디를 가야 되면 누가 오는지 안 봐줘야 되는지 보는 건 제가 경계선에서 보고서 사인해줘야 되고요. 야,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좀 구름 좀 줄여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줘야 됐고, 때에 따라서는 냄새가 심하니 좀 가서 닦아라. 안 그러면 아니면은 그 기숙사 그 여자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스킨 뭐 이런 거 얻어다가 좀 뿌려도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의문이고요. 신앙 상담이라는 걸 꼭 했어요. 진로 상담이라는 것.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그 진로 상담, 그 신앙 상담을, 교목실 상담을 잘 해야 교육 전도사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교육 전도사를 나가야 사실은 학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양복도 안 입고 뭐 찍힌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저는요 그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뭐 별 수 있으니까 그냥 막노동판에 나가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불쌍해 보였는지 도서관 사서 누나가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애들 다 양복 입고 다니는데 너는 왜 안 입니?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누나가 제안을 한 것이 도서관에서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근로장학금이 있는데 그거면 양복값은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일당이 그냥 도서관에 단체로 취직을 해서 도서관 문화를 흐트러 놓았다라는 평가를 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창피했어요. 남들 학교에 양복 입고 가는데, 그리고 다 007 가방. 그때 그게 또 유행이었어요. 비싸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양등포 시장 뒷골목 가면 좀 싸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고등학교 때 맸던 쌔에다가 메고 다니고,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그때 돈으로 3,000원이면 1,000으로 된 이렇게 백팩이 있었어요.
그게 또 그때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2달 들면은 이 가방이 약해가지고 이 어깨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세탁소에 가져가서 박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꾸 박다 보니까 한쪽 끈만 짧아지는 그거 메고 다닐 때 좀 그랬어요. 창피하기도 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 뭐 학교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뭐 이렇게 누가 와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애들이 와서 말도 안 걸고 선배들도 내놨어요. 말 걸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껄렁껄렁해져 가지고 학교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다 뭐 이런 소리 듣고 다녀야 될 때가 한 2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 만나고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변화를 입어서 학교 생활 잘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굳이 이 새벽에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신학교 1학년, 2학년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좋을 일은 없죠. 학사금고 매번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녔던 이유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생각해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명도 없고 적성도 없는 것 같으니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아니면 집이 노량진이라는데 거기에 학원에 근로학생 취직해서 뭡니까 그 공무원 시험이라도 그런 거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제 진로 상담을 해줬던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그런 평가 들어가면서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다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 나름대로 어린 시절에 받았던 하나님의 소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름대로의 신념은 있었습니다. 그냥 놀지는 않았어요. 때로 학교 수업은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출석이 안 나와서 F를 맞을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다녔던 것은요. 학교를 수업은 안 들어갔지만 왜냐하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없고 시간이 아까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별로 없었고 선후배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양복 입고요. 007 가방 21살, 22살이 그러고 다니는 거 참 생각해보면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전도사님 부르는 게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얘기를 해보면 책이라고는 옷 입는 데 신경 썼는지 넥타이 고르는데 신경 썼는지 책이라고는 읽은 흔적이 보이지를 않고 매일같이 시험 때 되고 숙제 때 되면 한쪽에 앉아서 남의 노트 빌려다가 그거 뺏겨 쓰고 앉아있는 거 그거 보면 참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노트 빌려주던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공부할 사람이면 공부할 복장 입고 다녀야지. 제 주변에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른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 중에 단 한 명도 양복 입고 매일같이 가는 애들 못 봤습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기 편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이면 학교에서는 평가할 때 그 애가 학생이 무슨 옷을 입고 다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학문적인 자세를 가졌는가를 봐야지 어느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이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건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있는 교단은 성령에 대한 관심 있는 교단이죠. 성령은 보는 눈이 다르다는데 왜 그런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는 평가로 봐야 하는지 학교 이사장이 제안한 그리고 학교에 와서 한마디 하고 간 그 말 때문에 왜 학생들은 없는 돈에 양복을 입어야 되는지 참 삐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름대로의 자부심은요, 누가 보기에는 그렇게 불량해봤지만 시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 가지 않는 날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학교 교무처에서 청강 요청서 끊어서 그 학교 수업으로 들어가서 나름대로는 그 시대 최고의 학자들의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요, 뭐 한다고 이상하게 양복 입고 쇼할 때 나름대로는 한쪽에 구석에 도서관에 처박혀서 남들 안 읽는 책 꺼내다가 좋은 책이라는 좋은 책은 다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의 나름대로의 그 똘끼가 이상한 반학기로 뭉쳐서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은 공부를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제가 꾸었던 제 어린 시절, 철없는 시절의 반항이었고 똘끼였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항심 때문에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하고 무엇이냐고요? 나름대로는 저는 의미 있다고 1학년, 2학년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데요. 나중에 엄청 하나님 앞에 혼났습니다. 저도 옳은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문이 좋아서 공부를 해야지 반항심으로 공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학하고 나서 열심히 복수도 했던 것 같아요. 1, 2학년 때 저에게 참 그렇게 평가를 해주었던 교수분들 수업에는 여지없이 들어가서 그분 수업을 방해하는 것으로요. 그분이 답변하지 못할 질문을 퍼부음으로써 1, 2학년 때 받았던 수모를 대갚아주는 것이 학교 다니는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랬던 사람들, 나름대로 그 시대에 밀려나서 나름대로 그 속에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때로는 그 시대의 풍모 때문에 자기의 삶의 길들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2년에 불량 학생이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단정이 아니라 저는 좀 방정 맞았던 거죠. 그리고 진로가 보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참 힘들어요. 누구 앞에서는 당당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 속에서는 한쪽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참 세상이 주는 무서운 평가이기도 하고 세상의 또 다른 폭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잘못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저는 20대 초반에 학생 2년을요. 누군가에 대한 반항과 저항심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평가, 학교가 세워놓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들에 대한 반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던 자리가 있습니다. 명동에서 그 명동에 있는 무슨 공사 그 하루짜리 일자리 토요일 날 나가서 일하다가 같이 나와 있는 제 또래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카톨릭대학 신학과 1학년 학생이죠. 원래 1학년은 그 외출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와서 일을 하는 이유는 서원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봉사를 해서 그것으로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그 서원. 그래서 학교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어서 토요일이면 나와서 일을 해서 그 일로 누군가를 돕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반항심과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또 다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히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요, 쭉 듣다가 왜 거기에 평가를,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 듣고 그냥 발로 한 대 뻥 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땐 차버렸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세상 이야기에 누군가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서 내 삶을 바꿔놓을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의 말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야지 왜 세상에 자꾸 귀를 기울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 귀를 기울이고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덧 점점점 그것이 원래는 없었던 실체 없는 것이었는데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 그리고 망상들, 우리의 생각들이 거기에 살을 붙여서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는 실질적인 주인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사야서 51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초점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거기에 자꾸 신경 쓰고 그 신경 쓰는 걸 지나서 그 세상 얘기,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 왜 그걸 두려워하고 우리가 갈 길 가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제 어린 시절 그 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오미크론의 불안한 상황 속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꾸 거기 보냐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의가 빠르게 오고 있고 구원이 이미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재판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내 능력 의지하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쳐다보라는 겁니다. 하늘도 보고 땅도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아질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의는 꺾이지 않는데 왜 거기 안 보고 엉뚱한 거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속에서 누군가의 이야기, 세상의 것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들이 이리저리 흩어지지 아니하고요,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길게 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인연이 오늘 새벽에 가만히 일어나서 생각하는데요, 졌더라고요. 그 인연을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더 건강하게 살았고요, 더 그렇게 반항하고 뭔가 똘끼 충만한 상태로 살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똘끼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살았다라면 저는 더 온전해졌을 것입니다. 제가 졌더라고요. 세상에게 빼앗긴 그 인연이 너무 소중한 것처럼 오늘 새벽에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힘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저는요 9절 10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외롭거든요. 때로 상처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깨어나셔서 오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의 깨어나라는 것은요, 잠든 것을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우르라고 얘기합니다. 우르라는 말은요, 각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정신 차리셔서 오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이사야서 51장 17절은 제발 하나님 좀 각성하셔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사람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빛을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워둔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바른 걸음 갈 수 있는데 왜 세상 일 때문에 이리저리 휩싸이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창궐한 것 속에 우리는 왜 자꾸 안 걸릴 생각만 할까요? 왜 전염 안 될 생각만 할까요? 좀 생각 바꿔보면 안 될까요? 오히려 이 오미크론을 우리가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 살아가며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바꿔놓겠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
걸어가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루,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자꾸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사람들과의 비교,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를 자책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걸어가던 그 뻔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새 길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그 은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선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삶 속에 놀라운 축복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